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 이후는 어떤 것인가,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실제로 존재할까, 아니면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의 비유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이고, 한 부자와 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굉장히 고운 베옷을 안에다가 입고, 속옷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쟁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염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줏빛 염료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속옷도 고운 베옷입니다. 거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아마 멋을 아는 사람 같은데, 뿐만 아니고 호화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아무튼 부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사로입니다.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피부가 헌데투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라는 것은 그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막 있고, 굉장히 긁어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런 병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거지니까 먹고 살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잣집 앞에다가 그래도 먹고 살라고 굶어 죽지 않게 버려두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어쩌면 불구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버려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부잣집 앞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이 사람을 무시했구나, 돌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본문의 문맥상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대부분은 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부자들은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 노력을 안 했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였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개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문헌들에 보면은 개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헌데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헌데를 핥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가려움이 줄어들까?
아니면 좀 나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을 개가 핥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에서도 이런 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늘 항상 우리 속에서는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죠? 기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처참한 마음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결국은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장면은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로부터 받들어져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갑자기 왜 등장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음의 선조가 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부자는 불 가운데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얘기가 비유인가 아니면은 진짜 죽음 이유가 저럴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동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가득 찬 그냥 사람이 쓴 그런 책인가? 그 중에 하나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할 그런 책으로, 우스운 책으로, 우스운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I do admit there are things in the universe I don't understand. Okay. But my response to that is not to make up silly stories. They're pretty good stories. Some of them are pretty good stories. 40%, 45% of the American people believe literally in Adam and Eve. I mean, that's a shocking figure. The Goat Herder's Guide to the Universe. Rag before approaching the bench in traffic court. I think most people who claim they're religious don't really think Jonah lived inside of a whale. Meaning in our own lives, our lives can become, in fact, richer than believing in these fairy tales. When you were a kid and they were telling you whatever you believe in religion, do you think if they had switched the fairy tales that they read to you in bed with the Bible, you would know the difference? Do you think if there was the fairy tale about a man who lived inside of a whale and it was religion that Jack built a beanstalk today, you would know the difference? Why do you believe in one fairy tale and not the other? So when someone says they believe in the Word of God literally, what do you mean when you say that? And no one's ever answered me. 여러분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저런 생각이 조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하는 얘기하고 동화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nothing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것에서 유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
그것도 만드는 사람도 없이 뭔가 저절로 물질이 생겨나고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절로 생물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 1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질 속에서 저절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졌고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단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보면은 아미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질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10의, 잘 보이십니까? 10의 120승분의 1입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옛날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10의 15승분의 1이 되면 그거는 0하고 똑같이 칩니다. 그런데 10의 15승분의 1도 아니고 저거는 10의 120승분의 1입니다.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바뀔 가능성이.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단백질이 생명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DNA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물질이 필요한데 단백질 속에서 DNA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0의 600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가 당첨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되면 넉넉 잡아서 10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0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단백질에서 DNA가 생길 가능성은 뒤에 0이 몇 개가 붙느냐? 600개가 붙습니다. 저게 가능할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DNA가 생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얼마인가 하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우주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에서 저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거는 얼마밖에 안 되냐면은 10의 50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할 확률은 10의 50승분의 1보다 작으면은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생길, 단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체가 생길 확률은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저걸 더 신뢰합니다. 창조주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 확률을 신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고, 완성품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수컷과 암컷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C'est la France de tous les Français. La France rêvée, la France passée, mais jamais oubliée. C'est la France de notre enfance qu'on a gardée dans le cœur.
souffrance de nos vacances, qui a le parfum du bonheur. C'est le pays où la mer, avec ses reflets d'argent, danse le long des golfes clairs, sous les ailes des oiseaux blancs. 저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될 확률은 없습니다. 저절로 저런 것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비과학적입니다. 다시 이제 성경 문제로 돌아가서,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또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1600년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무려 40명의 거의 40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1600년 동안.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1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역시 누가 말씀하신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가 있고 지옥과 천국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는 나쁘지 않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무슨 계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계명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심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저도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한 적 없으십니까? 나는 혹시 난 살면서 하나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간음한 분이 계십니까?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바라보는 그 순간 너는 벌써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간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요즘에는 천지가 그냥 그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살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인한 적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살인한 것과 같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너는 부모를 공경했느냐? 5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말을 들으시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시죠?
이 10계명을 보면 그중에 5개만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게 되어 있습니까? 10계명을 범하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는가 하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지옥은 늘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불과 꺼지지 않는 불과 그리고 영원하도록 죽지 않는 몸, 그것이 지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부자가 부탁을 하는데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알려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 오지 않도록 제발 좀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너에게 와서 지옥의 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함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십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내가 옳은 거는 옳은 거야. 성경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고 내가 옳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들이 치켜 올려주는 거가 기분이 좋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부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세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처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심각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질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상 모든 곳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 가도 있고 유럽에 가도 있고, 저는 중동에 살았지만 중동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1억 명이 넘습니다. 왜 그를 따라갈까요?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 예수가 가졌던 것이, 예수가 했던 그 혁명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은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그 반경은 150km를 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 안에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미치고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아셨고 고통도 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배고파 하셨고 지쳐서 잠이 들 때도 계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도둑놈이고, 여러분은 거짓말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십계명을 어겼다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네,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나 사람들이 죽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루에 15만 명이 죽습니다. 1년에 4,500만 명이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십계명을 어긴 여러분이, 죄인인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딜까요? 지옥일까요? 아니면 천국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죄는 예수께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다 온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미움과 음란함과 도둑질과 거짓말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